우리는 이미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도 우리 안에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도 무너지고 불쌍한 모임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성도들이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별명을 붙이자면 오늘날 잊혀진 복음 승천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승천은요, 다른 종교에는 볼 수 없는 위대한 진리인데 성도들에게는 너무 무시되고 있는, 소홀해져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시나요?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일상에 나와 연관이 있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나요? 상징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셔서 살아계신데 지난 일주일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셨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입으로 고백하지요. 그런데 보좌에 앉아 승천하신 예수님과의 성도의 관계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놓쳐요. 오늘 우리는 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서 왕이 되셨다는 의미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승천하사 왕이 되신 예수님, 그분과 복음을 믿는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지요? 여러분, 우리 다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면 살아 승천하신 왕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광의 왕 앞에 서야 되잖아요. 상징이 아니라고요. 사랑의 교제, 왕의 통치, 왕의 기도를 붙들고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살아계신 왕 앞에 서야 되지요.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오늘 2절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의 눈과 경험으로 그분의 살아있는 부활의 몸, 강한 몸, 썩지 않는 몸, 그것을 보다가 40일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 승천을 평생 잊었을까요? 어떻게 잊어요? 이 엄청난 사건, 상징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팩트였어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 승천의 역사적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늘로 가신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왕 보좌 옆에 앉으신 왕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승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자 베드로가 이것을 설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뭘 알아야 됩니까? 50일 전에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는 정치범으로 치욕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부활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40일에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을 알아야 하고, 이제 보좌에 앉으사 왕이 되심을 알아야 할지니. 여러분, 승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승천을 해석하는 지점이 보이나요? 이것을 이해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라는 이 강력한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셨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혁명적이지 않아요?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런던의 자랑거리지요. 거기 가시면,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왕의 의자가 있대요. 이 의자는 800년 동안 영국에서 왕과 여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을 할 때 사용되는 의자입니다. 왕이 즉위하는 날 한 사람이 이 의자에 앉으면 그 사람은 영국 백성들 안에 법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래요. 그때부터 그 의자에 앉으면 왕과 백성과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예수님은 왕으로 즉위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왕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눈에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왕이 되셨고 그들은 백성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런데 이제 보좌에 앉으시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왕이 되셨어요. 예전에는 한 장소에 있으면 거기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동시에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어요. 왕의 즉위식.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이 구절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을 말하고 있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고 앉히신 분이 누구시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고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왕이며 그분은 만물의 왕이시지만 지금은 만물 위에 계신 왕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부분을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핵심 십자가, 부활, 승천을 말한 후에 승천하신 그분은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누구시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우리 시대도 통치하시지만 오고 오는 우리 시대, 지금 시대도 통치하시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지요. 전쟁으로 지금도 마음이 뒤숭생숭하시지요. 오는 세상 지금도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승천하신 왕은 새로운 백성인 교회의 머리로
자기 피로 구원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왕이다. 바울은 승천하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 지난 3월 27일입니다.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생중계되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윌 스미스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서는 크리스 록의 뺨을 자기 주먹으로 때린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 생중계되었는데 몇 소식을 보니까요, 이 일은 아카데미 시상식 100년 동안 처음 있는 사건이었대요. 이유인즉슨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가 이 지병이 있대요. 그래서 원형 탈모로 머리가 삭발되었는데 크리스 록이 시상식에서 설명을 할 때 이 제이다의 머리를 공개적으로 농담거리로 삼았대요. 그때 이 남편이 뛰어 올라가서 주먹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윌 스미스는 공개적으로 여러 번 사과했지만 한동안 파장이 일어났었어요.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개적으로 한 사람을 모욕 준, 뺨을 때린 사건이 이렇게 세상의 뉴스거리가 된다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서 뺨 정도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폭력을 당했는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수치를 당하는 이 죽음의 사건은 얼마나 엄청나냐고요. 역사 속에서 공개적으로 왕의 아들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의미가 오늘날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마음 깊이 그 의미를 붙들고 깨닫고 있는지 함께 고민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그분은 왕으로 살아계신데 성도인 우리와 무슨 관계로 일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는요, 우리는 이제 승천하신 왕과 성도는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14장 16절에는 내가 이제 떠나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 있는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너희와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나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신다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을 텐데 10일 후에 성령이 제자들 각 사람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보세요. 성령과 우리와 사랑의 교제는 루터나 찰빈과 같은 거룩한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복음을 믿는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특권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한 결과로 구약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께 간구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복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의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유를 주나요? 인생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지혜와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 성령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승천의 결과로 주어진 특권인데, 지난 일주일 누리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나는 강변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대화를 가졌다. 거기서 나는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면 몇 단어들이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그 달콤하고 강력한 단어들이 내 마음을 건드렸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항상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몇 단어들이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1737년 한 번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말에서 내렸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놀랍고 순수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이신 주님을 만났다.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온유와 겸손, 탁월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 판단으로는 1시간 정도 계속되게 눈물의 흠수에 잠겼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차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를 섬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다가 성령 안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사랑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나요?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영적인 거장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 아니거든요. 어부 베드로에게도, 세리 마태에게도,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허락된 특권도 아니고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만 누리는 특권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우리는 세상에 유튜브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붙들고 사는 분주함 때문에 이 달콤한 교제를 누리기에 어렵고 방해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 3월에 말씀 묵상했습니다. 진하게 하고 나면 또 안 하고 싶지요. 이 정도 했으면 좀 한두 주 쉬었다. 근데 한두 주가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몇 달 쉬다가 말씀이 메마르면 말씀이 필요해,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근육이 자라요. 우리 다시 말씀의 달콤함으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자녀들 여기서 소감 발표했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말씀의 격려와 위로의 만남을 주시는 주님. 자, 여러분에게 이 갈망을 도전하고 싶어요. 인생의 어떤 골짜기든지 복음을 믿기에 승천하신 왕과 살아계신 왕과 일상에서 황홀한 교제를 하며 세상을 이길 지혜와 힘을 얻으리라,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승천으로만 가능한 특권이에요. 두 번째, 승천하신 왕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일생을 다스리십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6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올라가셨고 보좌에 올라가셨지요.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서 보좌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믿는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제 읽으셨던 시편 34편 다윗의 인생으로 나누어 보고 싶어요. 시편 34편 읽으셨다면
이 시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원수인 블레셋 동네까지 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잡혔어요. 피신했을 때입니다. 다윗을 알아보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살 길은 미친 척하는 거였어요. 정신병자인 척하는 거였어요. 왜?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미친 척해서 극적으로 살아난 후에, 여러분 이해를 돕자면, 우크라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러시아 푸틴에게 잡혔는데 살 길은 미친 사람 흉내, 정신병자 흉내 내다가 극적으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한 이후에 고백하기를 시편 34편 4절 6절에, 아마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땅에서의 현실은 다윗은 위급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정신병자 흉내를 내었지만 실제로는 이 두려움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이 표현하기를 15절 16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며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저는 이거 보다가요, 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다윗의 현실은 땅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 죽을 것 같은 위기였는데 이 다급한 순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헬프 미, 저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의 눈은 다윗을 향하여 보시고 여호와의 귀는 다윗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이게 성도의 믿음이구나. 다윗은 땅에 있고 여호와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두셨고 그 눈은 이 상황을 보셨고 그 귀는 자녀의 음성을 들으셨고 다스리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구나. 한 1000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1000년 전 다윗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복음을 경험한 베드로는 보좌에 계신 주님, 로마의 핍박과 혼란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도시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하늘 보좌의 왕이신 그분의 눈이 의인인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신음하는 부르짖음을 보좌에 계신 주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악행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려고 얼굴을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보좌에 계신 승천하신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이 성도를 다스리고 일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위기와 혼돈이 있으셨지요. 재정, 건강, 관계. 저도 2년 동안 여러 개 있었어요. 교회 이사, 코로나, 모이지 못하는 거,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몇 가정은 떠나는 일들 힘들었죠.
한 번은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날 진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심에 눌려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 침체처럼 염려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낙심의 먹구름이 밀려오는데 말씀도 소용없고요. 그냥 버텼어요. 앉아서 버텼어요. 그때 한 장면이 눈에 그냥 느껴졌어요. 사실은 저에게는 별로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런 이미지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주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날은 아마 인생에 몇 번 없는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양이었어요. 그 양이요,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데 고개가 양우리에서 뛰어다니는 양들을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뛰어다니는 양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멋진 털을 가진 양을 부러워하고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양들을 부러워하고 막 박수갈채를 받는 인기 있는 양들을 부러워하면서 저는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데 두리번거리면서 염려와 불안에 짜여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목자의 품에 있는 양이 저였어요.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있지만 만족이 없는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불안과 염려에 짓눌려 있어서 제가 막 휘청휘청하니까 목자가 저를 안아주신 것 같은데 저는 목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알게 되었어요. 위기에 빠졌을 때 목자의 얼굴은 어린 양 나를 보고 계셨구나. 목자의 눈은 나를 살피셨고 그분의 귀는 미련한 양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분의 손은 나를 안고 계셨구나. 오늘 말씀으로 그냥 생각하면 제 생각에 승천하신 주님이 급히 오셔서 휘청거리는 저를, 낙심한 저를 건져주신 거죠. 여러분은 지난 2년 동안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주님, 그때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음에 감사합니다. 저의 부르짖음에 보좌에 계신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양이고 당신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좌에 앉으신 왕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고 그 왕은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역사와 세부사항을 움직이시는 왕이신데 그분은 자기의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양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아시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핍박과 절망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 항상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좌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세요? 와, 왕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 그리스도의 승천을 정말로 상징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를 정말로 믿는다면 적용해야지요. 보좌에 앉으신 왕이 살아 계셔서 현재 인생의 나의 골짜기와 풀리지 않는 문제와 고난에 갇힌 나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왕이구나. 기도하는 왕이구나. 이게 감격이 아니면 뭐가 감격이세요? 한 1억 떨어져야 감격해요?
제가 백진우 형제님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형제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형제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그 기도를 듣는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해서 이룬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저 형제를 위하여, 저 자매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 자매의 죄의 진노를 대신 받았습니다. 의의 옷을 저 자매에게, 저 형제에게 입혔습니다. 저 형제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선하신 사랑을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이 골짜기를 이길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약속대로 천국까지, 나 있는 곳까지 그를 데려와 주십시오. 달콤한 복음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달콤한 복음이에요. 이 땅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행복을 찾아서 갈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는 돈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은 행복을 상품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문화, 예능 프로그램 뭐라고 말해요?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복하려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행복하려면 비싼 외제차 타고 다녀야 된다. 행복하려면 이 정도의 호텔에서 자고 해외여행 정도는 해야 된다. 인스타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보세요.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어느 맛집에 가서 뭘 먹어야 행복해진다.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브랜드의 가방을 매야, 어디 가서 사진 찍어야, 그런 도구를 갖고 사진 찍어야. 제 생각에 행복에 중독된 사회 같아요. 땅에서 사회 전체가 행복 열풍 산업을 일으키면서 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가짜 행복을 권하는 사회, 그거 가지면 행복해요? 저는요, 가진 사람들도 만나봤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질문입니다. 복음 안에 진짜 행복을 경험하고 있나요? 무력한 삶은 무력한 기초인데, 가짜 행복을 권하는 사회에서 무엇을 먹어야 행복하고 어디에 살아야 행복하고 어디 여행 어디를 입어야 행복하다는 이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이 무력한 삶, 무너지기 딱 좋아요. 안 가지면, 안 입으면, 못 가보면 무너지잖아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무력하지 않잖아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 사랑하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 이 능력의 사랑이 내 삶의 능력이 돼야 되고, 그분이 나 위하여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역사와 인생과 교회의 우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게 무력한 기초가 아니지요. 가짜 행복이 아니지요. 이거야말로 강력한 내 인생의 기초이고, 그렇다면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 땅을 걸어가실래요? 그분이 내게 주신 성령 하나님과 메마른 땅을 걸으며 사랑의 교제,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인생의 골짜기든 곤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그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앞에 설 때까지 헤쳐가면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무력한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지 마세요. 무력한 기초가 뭐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 혼자 살고 성령 교제 없이 살고 왕의 다스림 없이 자기 욕망과 소견을 따라 살고 땅이 말하는 대로 가짜 행복을 따라서 경쟁하면서 살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의 이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물론 아픔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관계의 아픔도 있지만 지혜와 은혜로 헤쳐가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알아가고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 이웃과 세상에 함께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